오늘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7장의 간단한 서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17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가 유다의 제4대 왕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에서 20장까지 길죠. 18, 19, 23 세 장에 걸쳐서 하는 걸 보면은 다른 말로 상당히 유명한 왕이다, 상당히 괜찮은 왕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벌써 그 장수가 벌써 세 장, 한 왕이 세 장이라 그런다 그러면 상당히 유다에서는, 남유다에서는 유명한 왕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몇몇 과오가 있어요. 여호사밧도 몇몇 과오가 있는데 18장 1절에도 있고 20장 37절에도 나오는데 몇몇 과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정치를 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사람들이 여호사밧이 괜찮았다라는 것을 잘 모르더라고. 여호사밧이 상당히 괜찮은 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알고요. 왜 괜찮았냐 그러면은 그는 종교 개혁을 상당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좀 걸었던 사람이고요. 아주 단호하고 전면적으로 종교 개혁을 했고 상당히 선정을 했다. 그런데 그 방식에는 종교 개혁과 선정의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교육의 개혁과 국방 사업 두 가지를 여호사밧은 아주 강하게 추진했습니다. 교육과 국방 사업 이 두 개를 강하게 추진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교육은 어떻게 추진했냐 그러면요, 이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방백, 그러니까 우리로 말한다면 지도자죠. 방백, 그다음 레위인, 그다음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각 성읍에다가 다 파송을 합니다. 성읍에 파송을 해가지고요, 율법을 가르치게 이제 했던 것이죠. 율법을 7절 8절 보면요, 그가 왕위에 있는지 3년에 그의 방백들을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비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야와 스바야와 아사엘과 스마리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 등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세상 엘리사마와 여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 첫 번째 시행이 바로 교육 사업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상당히 유능한 그런 방백, 그 다음에 레위 사람, 그다음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각 성읍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율법을 쭉 가리키게 했습니다. 이게 이 교육 사업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미 이 아버지 때부터 종교 개혁이 강하게 사실은 이루어졌어요.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사왕이죠. 지난번까지 우리가 배웠던 아사왕. 아사왕은 상당히 크게 그리고 강직하게 두 차례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세라나 바알 신전들에 대해서 상당히 타격을 줬던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외적인 종교 개혁이 아니라 내면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일을 이 여호사밧이 깨닫고 강력하게 이제 진행을 했던 것이죠. 보면은 이제 저희 교회는 남달리 교육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달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그것은 저의 철저한 개인적인 경험도 있어요. 개인적인 경험이 뭐였냐면, 저는 모태신앙이고 목사의 아들로서 평생을 교회를 다녔지만 사실은 내가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구별을 못했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놈인지 아니면은 어릴 때부터 세뇌를 당해서 교회를 다닌 것인지 이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 그러면은 가끔가다 계속 매년마다 두 차례씩오는 부흥 강사들 또는 외부 강사들 설교를 들으면요, 특별히 이제 아멘을 강조해요. 아멘을. 제가 가끔 유머스럽게 얘기하지만, 오늘 오는데 그냥 차가
딱지나 맡겨가지고 제 시간에 못 올 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길을 뻥 뚫려가지고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아멘 막 그래요. 아니 이게 아멘을 할 소린가? 이런 뭡니까 거룩한 분노가 나오는 아멘이 너무 싸구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고 그게 정말 맞다. 그럼 그때 아멘 하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것을 좀 경계를 줬거든요. 그 지금은 아무 때도 아멘 안 해버리는 이제 그런 악순환이 번지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도들은 그냥 목사님이 말 한마디가 뚝 떨어지면은 옛날에 조선시대 때처럼 얼쑤 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아멘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정말 나는 왜 저런 게 안 믿어지지? 막 우리 교회 권사님 보면은 아멘 막 그러는 저런 게 너무 좋아하고 그러는데 나는 왜 저게 안 믿어지고 저게 이렇게 속된 말로 꼴배기 싫지?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예. 저는 꼴배기 싫은 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 제가 청년 때 젊었을 때 나 정말 꼴배기 싫다 이러면 저 목회 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형태들도 안 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상당히 낭망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저 권사님들 너무 좋아하고 심지어 예배드릴 막 부흥회하고 막 그럴 때 막 쓰러지고 막 그러고 막 벌벌벌 떨기도 하는데 나는 벌벌 떨기는커녕 아무것도 진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었었습니다. 이게 이미 고등부 때부터 저희 때는 이미 입신 막 방언 이런 게 고등부 때 일반화가 돼 있었거든요. 그때가 80년대가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쓰러지고 버둥버둥 거리고 거품 물고 뭐 별 희한한 일들을 다 했는데 나 혼자 말짱하는 거예요. 정신이 말짱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엄청나게 강했어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예수전도단에서 하고 있던 방언 훈련까지 갔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제 그 간사가 쭉 한 방에 둘러앉아가지고 이제부터 따라하라 그래가지고 바다바다 뭐 헐리 데이비스 같은 그 오토바이 소리 있잖아요. 바다바다 있잖아요. 딱박박 바다바다 이때까지 서서히 이제 뭐 이렇게 발동을 걸어가지고 이제 뭐 말할 수 없는 방언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이제 그 간사가 쭉 방언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방언을 이야기한 다음에 한 명씩 들어봐요. 전부 다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너 방언 받았지 이렇게 이제 해주거든요. 근데 저한테 오길 저도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그때 방언 안 하면은 도저히 못 나갈 것 같길래 그냥 헐리 데이비슨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닥바닥 하니까 너 방언 받았다. 그래서 이제 따뜻한 수업으로 돌아오면서 정말 웃기네. 이러면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저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방언하면서 사실은 바닥바닥 이게 방언이면 너무 쉽다. 이건 성령의 역사면 너무 쉽다. 이런 컴플렉스에 엄청나게 쌓여 있었거든, 제가 사실은. 그러다 신학교를 딱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학교의 과목이. 그리고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내 자신을 뒤바꿔 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랬죠. 왜 이걸 교회에서 안 가르쳐? 맨날 흰색 양복 입고는 맨날 부흥사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놈들만 와가지고 이런 뭐 아멘 할지어다 아멘하면 복 받을지어다 뭐 이런 사람들이랑 어디 시장 잡혀들 같은 사람들 와가지고 평생을 부흥회나 했었는데 신학교 딱 가니까 얼마나 좋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제하는 사람 거의 신학 교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충격이 너무 크고 그 전에 부흥사들이 얼마나 배기 싫었던지 저는 상대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저에게 큰 감동을 줬던 공부를 열심히 했던 목사들이나 또는 신학 교수들 외에는 저는 친구를 안 삼아요. 아예. 그런 개인적인 제가 체험이 있기 때문에요. 이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요. 특별히 이 성경교육은 사람을 뒤바꿔 버리는 그 대단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속된 말로 기도회보다는 교육을 훨씬 더 중요시 여깁니다. 기도회보다는. 왜? 제가 청년 때 얼마나 따다따다 막 해가지고 방언도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한 사람 방언도 정말 세련돼요. 처음에는 그냥 헐리 데이비슨인데 나중에는 정말 이게 언어인가 싶을 정도로 진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그런 거에서
뭐라 그럴까요?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교회는 그런 형태를 거의 못 보이게 저는 해버려요. 너무나 제가 싫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에서 보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교육을 받고 하나님 말씀의 교육을 한 다음에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신대원 다니 3년 내내 황홀 속에서 저는 학교를 다녔어요. 지금 돌아보면은 저를 뒤집었던 바꿨던 말이 손영계 교수님이라고 제가 늘상 말씀드렸잖아요. 올 초에 저희 교회에서 네 번의 설교에서 손영계 교수님인데 지금 보면은 그렇구나. 그런데 그때는 그분의 가르침이 얼마나 꿀소리 같은지 그냥 3년 내내 행복하게 첫사랑의 여인을 만나듯이 계속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신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를 해줄 때 칠판이 뻥 뚫린 것처럼 막 제가 쏠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환상 같은 걸 느끼면서 그렇게 제가 다녔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 이꼴 성경 공부가 딱 머리에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던 이 율법에 대한 강의, 각 성읍에 대한 그 강의는 정말 탁월한 결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율법까지 하나님 말씀까지 철저히 바꾸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종교개혁을 한다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저는 마틴 루터의 그 전기를 읽어서 놀라웠던 게 뭐냐 그러면요. 마틴 루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너무 자기의 죄가 괴로워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종탑에 갇혀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들어봤죠. 루터의 그것은 루터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죄만 있어도 그 기도원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장이 수도원장이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맨날 수도원장 찾아가가지고 내 죄가 많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수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너는 안 되겠다. 내가 너를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어거스틴 수도원을 가르쳐줘요. 어거스틴 수도원에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는 이게 충격받았어요. 성경 좀 배워라. 그래서 그동안에 루터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야,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종탑에서 몸부림치고 내 죄 때문에 울부짖고 수도원 생활을 그렇게 하는데 성경을 안 배워요. 그게 중세시대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 종탑에서의 사건은 별로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그건 유명한 일화니까. 근데 그 마지막에 수도원장이 가서 어거스트 수도가 가서 너 같은 애가 성경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루터가 성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보다가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네가 성경 교사가 되라. 그래가지고 요즘 말하면 신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면서 얘가 돌았습니다. 이게 완전히 뿅 가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중세입니다. 중세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종교개혁을 하고 수도사회가 되어서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한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뭐 하는 거예요? 명상이나 하고 있고 규칙적인 노동이나 하고 있고 금욕이나 하고 있고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중세의 어리석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을 항상 뭐라고 하냐면 한 수도사의 성경을 읽는 거듭남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것이 종교개혁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종교개혁은 혁명이 아니에요. 촛불혁명, 태극혁명,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그런 애들은요, 그냥 한 줌의 흙이에요. 한 줌의 흙입니다. 여러분 촛불혁명이나 태극혁명 가보세요. 가서 물어봐요. 너 뭐 때문에 하니? 몰라. 뭔가 문제 있겠지. 그런 식의 빈 깡통에 머리를 가지고 나가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개혁을 못 일으킵니다. 개혁은요, 어떤 사람이 일으키냐? 머리에 이론을 꽉 찬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결국은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은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상당이나 아세라 목상이나 바알 신상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국민들이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여호사밧은 이렇게 교육 사업을 했습니다. 바로 이게 여호사밧이 가장 탁월했던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국방 사업이었죠. 국방 사업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자기 아버지 아사가
어떻게 했으면 한번 생각을 다 해보시면은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쳐들어와서 라마라는 지역에 어떻습니까? 성을 딱 지었잖아요. 요새화를 시키니까 이 아사라는 사람이 저기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 군대한테 SOS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내려오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때 수많은 물자들을 바하사가 남겨놓고 도망갔잖아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아사 왕이 여러 그 이스라엘 남쪽에 있고 남유다의 위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또 탈취했어요. 그리고 아사의 아버지 아바샤가 또 있는데 그 사람도 여러 성읍을 탈취했어요. 그런 모든 탈취한 성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여호사밧이 요새화를 또 시키기 시작합니다. 요새화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꾸준히 노력을 해가지고 국가를 상당히 부강하게 만들었고 이 사람 자신도 부자가 됐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솔로몬만큼은 부자가 아니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한 두 번째 부자는 될 거예요. 이 남유다 왕 중에 두 번째 부자 정도가 이 여호사밧 정도 될 것이고요. 첫 번째 당연히 솔로몬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당히 부유함을 가지고 뭘 했냐 그러면은 국방을 튼튼히 한 거예요. 그 결과 국방을 튼튼히 한 결과 얼마만큼 많은 그 병사들을 모집했냐면 116만 명의 병사들을 모집을 할 만큼이나 이 국방력을 단단했어요. 여러분 116만 명이 뭡니까? 이전에 자기 아버지 아사 왕 때 가장 대단한 군대가 어디였어요? 애국 군대였잖아요.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올 때 100만 대군을 끌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에서만 116만 명을 군대를 만들어 놨으니 그 군대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 사람이 여호사밧 사람이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 위에도 여러 가지 그 이방들이 쭉 있잖아요. 그 북쪽 위쪽으로 지금의 수리아나 시리아 쪽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있고 밑에는 영원한 대국이었던 이집트가 있고 요 사이에 딱 끼어있던 이 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방력 강화밖에 없는 거예요. 국방력 강화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여러분들 그 뉴스 들어봤죠. 우리 폴란드의 그 탱크랑 K9 자주포를 거의 20조를 팔았어요. 20조를. 근데 그 20조를 한 번에 파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제 몇십 년에 걸쳐 파는데 그 20조의 계약이 뭐냐 그러면요. 계약은 폴란드 전체 병력을 다 뒤바꾼 돈이 20조예요. 그러니까 폴란드 자체가 전부 다 대한민국의 무기로 다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기를 많이 판매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요. 다른 나라들은 재래식 무기를 더 이상 만들지 않습니다. 재래식 무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에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독일, 프랑스, 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그 다음에 스페인, 그 어마어마한 나라 다 있잖아요. 그 나라들 국경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여행 가면 어땠습니까? 국경을 가면은 꼭 전라도에서 경상도 가듯이 핑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의 이게 국경이야?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는 안녕히 가십시오. 환영합니다. 전주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래서 있는데 거기는 뭐 가다가 프랑스용으로 환영하면 독일에서 그냥 가다 보면 프랑스용으로 환영해요. 아 여기가 국경을 넘어가는 건가? 여러분 경험해 보시죠. 그 다음에 미국도 가보세요. 캐나다 갈 때 어떻습니까? 그냥 국경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밑에 멕시코 갈 때도 큰 뭐 장벽 하나만 지나가면 국경이에요. 여러분 국경마다 뭐가 없죠? 우리처럼 방공포가 없잖아요. 그 나라들은 방공포나 대포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온 38선 밑에가 쫙 깔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미 서양은 옛날 재래식 무기를 만들지 않아요. 대포나 탱크나 이거 재래식 무기고 요즘 무기는 핵폭탄 같은 현대식 무기인데 그거 말고 재래식 무기를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재래식 무기 시대는 끝났다.
이미 유럽에는 재래식이 서로 국방을 관리해가지고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보니까 핵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라 다 재래식 무기로 지금도 밀어붙이네요. 그래가지고 폴란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우크라이나 다음에 우리나라인데 야 우리도 재래식 무기를 다시 갖춰야겠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재래식 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왜요? 밑에 일본이 있지. 위에 중국이 있지. 북한 놈들이 있지. 왜 북한에 놈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미안하네. 다른 건 다 양반인데 그 놈만이에요. 러시아가 있지. 이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가운데 콩처럼 뛰어가지고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재래식 무기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유럽에서 자기 나라가 러시아한테 침공받고 싶지 않으면은 스웨덴이고 덴마크고 노르웨이고 폴란드고 헝가리고 전부 다 한국 무기 다 사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남유다와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이 딱 우리나라랑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구약의 역사를 배우면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똑같은 환경이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강한 나라. 그래서 이런 나라를 뭐라고 하냐면요. 고슴도치와 같은 나라다 그래요. 고슴도치와 나라. 뭐냐면 고슴도치는 맹수 중에 서열 1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슴도치는 막 남을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누군들 고슴도치를 공격하면 고통을 당해요. 우리나라가 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방으로 대포가 있어서 꼭 생긴 게 고슴도치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남을 침공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우리나라 침공하면 심지어 중국일지라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 게 우리나라예요. 왜 그럴까요? 강대국 속에 있는 약소국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약소국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것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는 그렇게 116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딱 만들고 각 성마다 요새화를 시킨 다음에 또 뭡니까? 내면적으로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전부 다 율법으로 교육을 시켜놓으니 이 작은 나라가 정말 튼튼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돈이 쓸려오기 시작하니까 이 남유다 조그만 나라가 부자가 되고 국방력으로 강하고 국민들은 정신적으로 올바로 깨어있고 자 이게 여호사밧이 만들어낸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그 조그만 나라가 이 남유다 정도면은 이스라엘 자체가 강원도만 한데 강원도 반만한 거예요. 이 강원도 반만한 나라가 그 당대 최고의 나라들 위아래로 위는 수리아라는 민족이 있고 아래는 애굽이라는 민족인데 그 사이에서도 든든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강성대국, 강성소국이죠. 그걸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여러분 1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1절에 보면은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됐다. 그럼 좋은데 대신하여 이것은 뭐예요? 아버지하고 아들 여호사밧이 중첩되어 있었다는 중첩. 즉 아사 왕이 죽기 전에 아들이 왕이 됐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12절 봅시다. 16장 12절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 들어 매우 유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된 지 언제? 39년에 다리에 병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병이 얼마나 심했든지 이것 때문에 죽게 돼. 이 다리 병 때문에 죽게 돼. 아마도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왕이 된 39년 만이잖아요. 왕이 된 39년 만에 다리에 병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은 더 이상 왕의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13절 봐보십시오. 아사가 왕이 된 지 41년 후에 그러니까 39년 후에 병이 들었는데 41년에 죽은 거예요. 그 사이에 한 3년 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왕이 중첩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대신이라고 대신. 그래서 아버지가 왕이긴 했지만 죽지는 않았지만 뭡니까? 도저히 왕의 위치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했다. 요번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인가요? 96년을 살다가 거의 70년을 통치하고 죽으니까
그 아들 찰스 3세가 내일 모레 거기 또 초상치레 될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여왕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거의 80이 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왕이 96세 여왕이랑 그 아들 찰스 3세 똑같아요. 내일 모레 갈 사람처럼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왕이 되는 것은 좋긴 하나 그 후손들이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갈 때는 어때요? 너무나도 어떻습니까? 너무 늙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호사는 어때요? 아버지가 왕일 때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3년 4년 동안 어떻습니까? 섭정을 하게 되면서 훨씬 더 유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젊을 때 올라가고 그리고 아버지랑 같이 그래도 아버지가 아프긴 해도 통치를 했던 이런 경험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플러스 효과가 됐던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돌아보면은 제가 아현 제1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제 아버지가 담임 목사였으니까 제가 부목사 할 때 아버지께서 이제 아들의 큰 특혜를 줬던 게 뭐냐면 오후 예배 설교를 저에게 다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부목사하면서 7, 8년 동안 오후 예배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어느 정도 라인에 올라선 다음에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상당한 설교 훈련한 다음에 담임 목사가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삼성교육의 담임 목사가 될 때 이미 이 삼성교육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나 청사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흘러가야 되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고 담임 목사가 되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고 깨지고 그 다음에 정립하고 그게 아니라 아예 될 때부터 청사진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때 아버지 밑에서 한 7년 동안 오후 예배 설교를 계속 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그런 실력들이 향상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사밧 같은 경우도 아버지를 계속 본 거예요. 그냥 아버지를 보는 거하고요. 목사가 돼서 아버지를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훨씬 배울 것도 많고 요것은 나도 꼭 해야지. 요것은 나도 안 해야지. 요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3년 동안 섭정을 하게 되면서 아버지가 초창기 했던 종교교육은 나도 하고 아버지가 후반부에 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먹은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했던 종교교육보다 더 강하게 종교교육을 밀어붙였던 이유가 그렇게 섭정을 했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17장 1절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기서 스스로 강하게 하는 것은 자력 국방이다. 자력 국방, 자주 국방. 2절 말씀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그러면 왜 이렇게 군대를 많이 모집한 게 어렵냐 그러면 다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군사들은 뭔가 경제적 창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경제적 창출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군사들은 돈을 쓰는 존재예요. 걔네들은 뭔가를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116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려면 얼마나 나라가 잘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세금을 우수히 바쳐야 100만 명을 만들든가 그러는데 얼마나 잘 살았던지 각 성읍에다가 엄청나게 두었다. 또 봅시다. 그래서 유다 땅과 그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다. 에브라임 성읍이 뭐예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 수도인 에브라임이 그 지역 어느 지역까지도 남유다가 차지해 버린 거예요. 누가? 그 아버지 때가 아사 왕 때 그 남유다 우리로 말한다면 개성까지 쳐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성을 짓고 거기다 뭐 했습니까? 영문을 두었다. 이 영문은 뭐냐면은 그런 야전 군대를 말하는데 야전 군대 거기서 요새에다가 만들고 요새에다가 군사들을 주둔시켰더라 이 말이에요.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 여호사밧이 역사를 잘 알았어요. 역사를 잘 알았고 뭡니까? 우리 아버지의 초창기의 모습. 다윗의 초창기의 모습.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성공하는구나. 여러분 그거 분명히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부흥한 교회를 보면 돼요.
부흥한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를 보면 되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 교회를 청사진 가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역사상 가장 부흥했던 청교도 당시에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설교했고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는지 저는 공부를 했거든요.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설교하게 되면은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간다 그러면 하나님 부흥을 주겠구나. 여러분, 저의 머리에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어떤 설교까지 할지 저는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여기서 보니까 이 여호사밧도 자기들 조상들이 어떻게 했을 때 부흥이 됐고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혼내는지를 여호사밧이 다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되자마자 나는 다윗의 길로 가겠다. 그렇게, 그것도 어떻게? 다윗의 초창기의 길로 가겠다. 이렇게 딱 마음고 그냥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알에게 구하지 않았다. 참 보십시오. 여러분, 바알이란 뜻이 뭔지 압니까? 바알이란 뜻은요,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바알 야수예요. 바알 야수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이란 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뜻과 혼동해서 살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리의 주님을 말할 때 바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초창기에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바알부올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초창기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언어의 대신,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언어를 대신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러잖아요. 그 주님이 바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알이 그렇게 바알이라고 하고 있다가 워낙에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바알이라고 하니까 이제는 이 바알 그러면 가나안 신을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호세아 때는 너희들 이제는 바알이란 말 입에 올리지 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바알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세아 2장 한번 가볼게요. 호세아 2장. (16절) 보십시오. 호세아 2장 16절 봐보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제 바알을 입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바알 그랬었어요. 17절 보십시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입에 바알을 붙인 거예요. 왜냐? 그들이 원래 주님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바알이라는 이름이 너무 가나안 땅에 통용되므로 이제는 너희 입에다가 바알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라고 호세아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제가 이제 이 캄보디아 선교를 가가지고 깜짝 놀랐고, 이 캄보디아의 선교가 큰일 났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은 그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 말로 성경을 쓸 때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잘 이해를 시키려고 캄보디아가 말하는 부처님을 말할 때 그 이름을 딱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공용어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은요, 뭐랑 똑같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산신령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신령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도교하고 기독교랑 헷갈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캄보디아는 이미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 캄보디아의 미신, 우상, 가장 대빵 있는 우상의 이름과 똑같아요. 지금에서 깨닫고 이걸 바꾸려도 됩니까, 이게? 이게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참 큰일 났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무리 설명해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가 옛날에 믿었던 신관념이 딱 들어가가지고 안 바뀌는데, 저는 선교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어렵더라도 더 이상 너희 입에 바알을 입에 담지 말라라고 말하듯이 그 신을 빼버려야 돼요. 그 신 이름을. 저는 너무나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삼위일체 신령님 어때요? 뭔가 좀 이상하죠? 하늘에 계신 부처님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걸 도용을 해가지고 신이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참 큰 문제다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알을 따르지 않았다 했고 4절 말씀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라. 뭔 말입니까? 그 아버지 아사 왕이 상당히 유명한 왕이었잖아요. 아사의 길을 따르고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때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었냐면요. 이때 북이스라엘 왕은 누가냐? 그 유명한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의 제 세 번째 왕인 아합과 이세벨이 그때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왕일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흉악한 아합과 이세벨이 왕과 왕비가 딱 돼 있었네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 자기 아버지 길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또 무슨 일이에요? 여호사밧이 말년에 자기 아들과 이세벨의 딸이랑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또 이제 여호사밧이 망조가 들린 것입니다. 어느 정도 탁 종교를 일으키고 남유다가 잘 사니까 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북이스라엘하고 너무 으르렁거려가지고 국력이 낭비가 되니까 쟤네들하고 손을 좀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아들 때에 딱 이세벨의 딸하고 결혼을 딱 시켜버리니 그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의 우상이 쑥쑥 밀려 들어옵니다. 시집을 오거나 장가를 오잖아요. 몸뚱아리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 모르는 문화와 종교를 같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같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미국에서도 가서 느낀 건 뭐냐면 미국은요 한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하나의 세계예요. 네, 하나의 세계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의 나라예요. 독일도 하나의 나라고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의 일본도 하나의 나라고 근데 미국은 하나의 세계예요. 모든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아무런 차별 없이 사는 게 미국이에요. 대단한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오만 가지 잡동사니 우상들이 가득가득합니다. 가득가득해요. 가득가득합니다. 저는 이게 미국이 온 세계의 중심이 그런 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은 중국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거의 뉴스는 우리나라 뉴스였는데 미국 뉴스였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라든지 자국 뉴스 플러스 미국, 자국 뉴스 플러스 미국 이게 전 세계였거든요. 근데 그게 세계의 중심지가 되긴 하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청교도 하고 기독교 정신을 싹 잃어버린 게 미국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카톨릭의 배경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불교의 배경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이상한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걔네들이 투표하면 투표권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학교에서 기독교를 계속 몰아냅니다. 계속. 이게 지금 미국이에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미국도. 그래서 미국도 더 이상 공공장소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진직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등치만 큰 삼류 국가로 떨어지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미국은 급속히 타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들어온 건 좋은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까지 같이 들어온다고요? 대대로 믿었던 조상을 같이 가지고 와요. 여기서도 북이스라엘 이 아합왕의 자녀들하고 결혼을 딱 하니까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네 아빠가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은요 왕실 안에다가 바알 신상을 갖다 둬버렸어요. 왕실 안에다가. 그 전에는 바깥에다가는 되는데 왕실 안쪽에까지 세고 들어온 것은 이세벨이란 말이에요. 이세벨. 이 이세벨의 길을 가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가버렸다라는 것이에요.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린 뭐냐면 유다 근처에 있는 여러 중소 그룹들, 그런 민족들, 유다 민족들도 되고 유다 바깥의 민족도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어때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상납금일 수도 있지만 그 상납금을 어떻게 드렸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여호사밧에게 계속 드렸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물질이 엄청났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걸렸다. 그렇죠? 그 다음에 6절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사밧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제일 대단한 것은 말씀을 한 명 한 명한테 가리키는 그 역사가 있었고, 두 번째는 국방을 튼튼히 했고, 세 번째는 여전히 외적으로 아세라나 바알 신자 또는 산당들 계속 제거해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흥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들의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형 교회 비판이 많아졌어요. 대형 교회 비판이 많아지면서 나는 대형 교회를 추구하지 않아. 이게 목사의 훈장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청년 결벽한 목사라고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건물에 만족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 이 교회 건물이요, 상당한 금액이 들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들고 우리 열심히 헌금해가지고 교회 건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빚을 다 갚았어요. 지금 우리 건축 사용비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전기세 빼고 건축비로 나가는 거 제로입니다. 제로.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제 친구 목사님 인천 쪽에서 목회하시는데 룸 3개를 구했어요. 전체 하니까 크기로 보니까 한 80평 될까? 80평, 90평 될까? 3개에 좀 부응해가지고 3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800만 원 월세가 나갑니다. 800만 원 월세. 우리는 훨씬 큰 예배당인데 제로. 여러분 중에 혹시 주변에 나는 교회 건축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런 사람 들어봤죠? 겉멋든 젊은 목사들. 그런 사람들 월세가 저희보다 훨씬 많이 나갑니다. 그런 쓸데없고 그런 거짓된 그런 겉멋든 목사들 말이에요. 왜 교회가 자금을 추구하고 왜 교회가 소수함을 추구합니까? 교회는 부흥해야 되고요. 교회는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느 사업을 하든지 식당을 하든지 미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복받은 것이지, 한 명씩 떨어져 나가는 게 복받은 겁니까? 무슨 사업이든지. 제가 옛날에 우리 동네 하도 치킨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냥 아저씨가 하품만 하고 있길래 제가 그곳에 가서 사줬어요. 그 많은 치킨집 놔두고도 제가 그 집 가서 사줬어요. 근데 어찌나 장사가 안 되니까 그 기름 해가지고 한 번 튀기면 이틀 만에 또 한 번 튀겨야 돼. 기름이 눅눅해가지고 맛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주 들어가는 식당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재료가 맛있고, 사람이 발길이 뜸한 식당은 더러워요. 근데 왜 교회를 소소하게 작은 걸 추구하죠? 왜 그럴까요? 망조가 들렸습니까? 여기서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재물이 들어오고 부강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왜 이러한 것들에서 저런 목사들이 자꾸 죄의식을 가지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사람이 들어오고 사람이 오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뭘 했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의 이중지. 결국은 교회가 작으니까 목사가 나가서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고, 목사가 알바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새벽 예배를 하면 어떻게 주일 설교를 깊이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악순환의 연속. 여러분, 저는 이런 어떻게 속된 말로 좌파적 사고,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젊은 목사들의 겉멋들을, 이것을 저는 너무너무 혐오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 목사들한테도 그런 거 추구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면 오히려 사람을 붙여줄 것이고, 그 붙여줄 사람 중에서 너랑 같이 동역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